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은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의 이 사역의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키고 재앙을 피할 그 기회를 아주 많이 주셨지만 그들은 한사코 이 기회를 거절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때 어떤 유대인들은 이 재앙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곳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 먼 애굽 땅까지 보내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 피난 유대인들에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애끓는 심정으로 그 먼 곳까지 가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너희도 똑같이 짓고 있다. 결국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려던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낼 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재난도 없었는데 그 제사 멈추니까 궁핍해지고 재난 당한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그만둔 시점부터 복도 못 받고 모든 일이 다 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 개인의 죄악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전 사회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뭔가 줄 것만 같은 그 우상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모습,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복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고이 모셔두고 있는 우상 혹시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깨끗한 그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바로 우상 숭배,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말씀에 맞습니다,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반문했죠. 성경은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흠 많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한치라도 가릴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바로 내 죄를 바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금세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만회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새로운 기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잘못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에 대한 동의는 곧 죄사함을 얻는 열쇠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동의하고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실제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하늘의 여신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남편의 허락을 받고 아주 문란한 방법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허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은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허락해서 한 것이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남편 탓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 탓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사태가 과연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가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오라고 시킨 그 남편들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향 땅에 전쟁이 나서 멀고 먼 이 애굽의 내륙 지방까지 피난 왔을 때 하나님 탓, 나라 탓,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지? 라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서막은 사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는 조선에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엄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이 조선의 성도들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선교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교사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모태신앙이면서도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이 조선인 성도들을 낮게만 바라봤던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조선 성도들 탓만 하던 하디 선교사가 내 탓이라고 하니 다른 선교사들과 이 조선인 성도들도 내 탓이요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불씨는 점점 커져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 한국 땅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하며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누군가의 잘못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해. 그 사람만 잘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을걸?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않으셨어도 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또한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 용서받는 감격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나의 죄, 그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 진실한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